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아이처치의 이재근 목사입니다. 2023년 7월 30일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변함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함께 노래하면서 서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늘 풍성한 하루하루 되는 컷.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라고요. 하루하루가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2023년도 실리콘밸리 아이처치의 표어는 천국의 결실인데요.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의 그 결실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지구가 온통 고통당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인적 또 물적인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길 원하고요.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함께 중보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예배는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그러기에 더욱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성찬식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다음 주일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 김희정 사모 현재 한국 방문 중이고요. 내일 미국 시간으로 내일 도착하게 되는데 미국에 도착하는 여정도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대 남북한 평화신학연구소를 위한 중보 역시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에 의지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제는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상을 향한 중보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하는데요.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아이처치의 이재근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리처치, 다시 교회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챕터 1, 그런 교회는 없다. 첫 번째 챕터, 그런 교회는 없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두 대의 자동차인데요. 하나는 포드에서 생산됐었던 T형 모델이고요. 다른 하나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프리몬에서 생산되고 있는 테슬라의 SUV 차량입니다. 20세기 초에 만들어졌던 차와 그리고 21세기형 차,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제가 몇 해 전에 방송 관련 일로 미시건주에 있는 디트로이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포드 박물관을 갔었는데요. 거기서 T형 포드를 보게 됐죠. T형 포드는 1908년부터 1927년까지 미국 내에서 무려 1650만 대나 팔렸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끌게 되었을까? 우선은 그 차값이 쌌기 때문입니다. 그때 통상 다른 차 가격은요 2,000불대였다고 해요. 2,000불대니까 100년 전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차를 살 만한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동차 하면 부자들의 전유물, 넉넉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차를 800불대로 가격을 확 낮추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게 됐던 것이죠. 또한 당시에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비포장 도로를 잘 달릴 수 있게 차를 만들어냈고 심지어는 눈길에도 잘 달릴 수 있는 차가 바로 이 포드 T형 포드였던 겁니다. 20세기 자동차의 원형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전문가들이 칭송하는 차종인 것이죠. 한편 2015년 출시가 돼서 특별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테슬라 X는요. 21세기형 대표적인 자동차라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이면서 또 17명이 탈 수 있고 재미있는 건 그 차의 이 차 도어가요. 옆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차 문이 팔콘 윙도어라 그래서 이렇게 위로 접혀서 올리는 자동차인데요. 제가 마치 무슨 자동차 딜러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 테슬라 X에는 또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를 장착할 수도 있고 뭐 블랙박스라든가 카메라가 8대나 달려 있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커버하는 지역이 사각지대가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능 한 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이오 디펜스 모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건 차량 외부에서 생화학 공격이 가해졌을 때 그 차량 안에 있는 탑승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차 가격이 비싸겠죠? 예, 비쌉니다. 1억 원대에 달한다고 하는데 뭐 형편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만약 여러분 앞에 포드가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있다. 어떤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20세기형 뭔가 전통적이고 빈티지가 좋아. 옛 것이 더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포드 T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 나는 21세기형이 좋아요 라고 해서 테슬라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원형과 첨단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여러 가지 생각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 이 자동차 이야기로부터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게 됐습니다. 만약에 교회라면 첨단은 무엇이고 원형은 무엇일까? 또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최근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교회가 부패했다,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 교회를 쇄신해야 된다,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세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사실 지금도 초대교회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뉴저지에 가서 보니까 뉴저지 초대교회가 있었고요. 뉴욕 초대교회도 있고요. 아마 미국 전역에 초대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대단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겠고요. 원형을 복원하고자 하는 마음, 정말 순수하고 복음의 본질에 이렇게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 이름을 그리 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항상 나올 때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한테는 사실 솔직하게 질문하고픈 것 두 가지가 생겨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원형의 복원이 가능해?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가 정말 이대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렇게 질문이 생깁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헌납하고 매일 교회에 모여서 떡을 떼고 모여서 말씀을 나눈다. 이것이 원형적 교회의 복원이라면 정말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요. 두 번째는요, 더 솔직한 질문인데 그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반드시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2000년 전에 그 교회로 돌아가야만 해? 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과 관련해서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잘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교회의 완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과 함께 교회는 분명히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교회의 탄생이었죠. 그러나 교회의 완성은 성령 강림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고요. 교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그날에 교회는 완성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완성점을 향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며 교회이기를 힘쓰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 완성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완성점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로서 간직해야 될 본질, 원형으로부터 가져와야 할 정신은 무엇인가? 사실은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장로교 전통 이 개혁교회 안에 있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 안에 잘 들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입니다. 교회란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세례와 성만찬, 즉 성례가 온전히 거행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세례와 성만찬, 즉 성례가 온전히 거행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이게 오늘날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본질이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원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처음 교회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교회의 시작점이었을 뿐이고요. 우리가 정말 교회 되길 원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른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을 온전히 거행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원형과 본질을 간직한 교회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가 지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가? 챕터 2, 처음 교회의 유산입니다. 두 번째 챕터, 처음 교회의 유산입니다. 말씀 한 군데 볼게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2절의 상반절인데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오늘 우리들이 교회가 된 목적은요, 말 그대로 오래전 처음 교회로 단순히 회개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 그럼 오늘의 교회가 간직한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처음 교회가 남긴 유산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유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본문에는 스데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죠. 교회의 처음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은 모세와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구약을 들여다봐야 하는지 여러 유대인들로부터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사도행전 7장의 설교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성전에 관한 이해였습니다. 성전을 새롭게 이해하고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7장을 잘 읽어보잖아요. 전체가 다 스데반의 설교인데 구약을 관통하는 명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당시 스데반의 옆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저는 스데반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워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다면 살해까지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땠나요? 스데반은 당시 자기의 형제들 되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렇게 죽어간 순교자, 처음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했던 일은 신앙의 변증, 신앙의 변증가 되는 것이었죠. 스데반으로부터 사도들, 바울 사도, 그리고 교부들,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와 칼빈에 이르기까지, 또 지금의 목회자들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처음 교회의 유산은 다름 아닌 질문에 대답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우리 나치에 항거했던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은 그의 옥중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주세요. Who is Christ for us today? 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라는 뜻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그를 따른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묻고 거기에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죠. 아니 그리스도가 처음 교회 때랑 지금이랑 다르냐? 복음이 처음 교회 때랑 지금이랑 다르냐?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공통된 기반으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죠. 뭔가요? 시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당대의 문화와 언어로 복음을 재해석하는 것, 그것이 처음 교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 말씀의 선포라는 유산 위에서 당대를 향한, 오늘을 향한 복음의 선포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처음 교회로부터 계속 이어온 영적 유산이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시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요, 이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쉬웠을까요? 당장의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라. 그것이 그들에게 가능했던 일일까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그것은 매우 큰 도전거리였고 챌린지였습니다. 주저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놓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택하신 교회는 사실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선교사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게 됐고요. 그들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됐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거기서 유대인들로부터 자신들의 동족 형제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발에 티끌을 털고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장면은 저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테네에서의 그 아레오바고 연설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테네가 어디입니까? 헬라 문명의 중심지, 고대 철학의 발상지요. 많은 철학자들이 이 바울 당시에도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을 방문하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명연설을 하죠. 아테네 사람들아,
당신들을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 철학에 담대하게 맞서면서 그들의 질문 가운데 대답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처음 교회의 유산은 당대의 문화, 사회적 경계를 넘어서서 복음에 대해 온전히 변증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유산입니다. 세 번째 챕터 3의 제목은 Rechurch, 다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데요. Rechurch, 다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의 유산을 잘 간직하면서 동시에 오늘의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볼 때 저는요, 얼마 전에 2020 그 한국 2020 소비 트렌드라는 책에서 이런 대목을 봤거든요.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는 대목이요.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갖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인데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고 캐릭터를 갖는다. 뭐 이런 뜻이죠. 개그맨 김신영 씨가 둘째 이모 김답인가요? 네, 그런 캐릭터를 새롭게 만들어내서 아주 빅히트를 했던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코로나의 이 위기 속에서 교회가 과연 간직해야 될 여러 가지 모습,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이 멀티 페르소나가 되고자 한다면 어떤 모습들을 간직해야 될까? 저는 다음에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구도자입니다. 여러분, 구도자는 묻는 사람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을 기도와 연결지어서 생각하세요. 물론 기도할 때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끝무렵 말미와 연결되어지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가 정말 새로워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다시금 구도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새롭게 찾아가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례자인데요. 이 필그림이라는 것이죠. 제가 보스턴에서 사는 동안에 이 뉴잉글랜드 지역의 계절을 다 맛보았는데 겨울이 유독 춥습니다. 무척이나 춥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00년대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미국 땅으로 온 순례자들, 필그림들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 추위를 다 견디면서요. 그래서 이 순례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인내였던 겁니다. 그 어려움들을 다 담담히 감내해내는 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잘 못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낙담하시고 실망하고 그렇습니다. 서로 교우들 간에 만나지도 못하고 하니까 답답해하고 힘들어도 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아이고, 믿음 떨어진다. 이런 말씀들 하시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오히려 이런 위기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내 믿음이 굳건해져야 돼. 내 믿음이 더욱더 담대해져야 돼. 내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야 돼.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 믿음이 더 쑥쑥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야 해 라고 다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치 오래전 순례자들이 인내하고 감내했던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는 개척자입니다. 파이오니어이죠. 파이오니어들, 개척자들은 항상 앞선에 섭니다. 프론트라인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척자들에게 필요한 마음은 용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하는 용기. 뉴노멀에 적응하고자 하는 용기 말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데, 하지만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힘들게 어려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면서 한 가지 더 우리 가운데 간직해야 될 것이 있어서 소개하고 싶은데, 그것은 낙담의 골짜기를 넘어서는 겁니다. 마치 아까 순례자의 얘기처럼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애쓸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 낙담과 실망의 골짜기를요, 우리가 이겨내고 넘어서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림 하나 보여드리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19세기 말 미국의 사회개혁가였던 제이콥 리스라는 분의 작품입니다. 이분은 덴마크에서 온 분이었고 1870년에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였어요. 뉴욕의 브루클린 뉴스의 기자였는데 사진예술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당시에 굉장히 비참하고 어려웠던 이민자들의 삶, 빈민가, 집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현실을 이렇게 나타내고자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19세기 말에 미국 초창기 이민자들의 현실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집과 보육에 대한 복지법을 만드는데 공을 세우게 됐고요.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과한 노동을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차후에는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고문이 돼서 미국의 사회를 잘 발전시켜 나가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했던 이 모든 일들이 역시나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돌짝밭 같았을 것이고 가시덤불 같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도 낙담이 있고 실망이 찾아왔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제이콥 리스는 자기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새겼다고 해요. 리스의 말입니다. 세상이 날 외면했다고 여겨질 때 나는 석공을 찾아간다. 석공이 100번 망치를 내리치지만 돌에는 금조차 가지 않는다. 101번째 내리치자 돌이 둘로 갈라진다. 나는 그 마지막 타격으로 돌이 갈라진 게 아님을 알고 있다. 그건 그 전에 계속 내리친 일들의 결과일 뿐이다. 코로나 시대, 전에 없던 많은 것들이 위기로 다가오는 지금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 믿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교회가 정말 다시 교회다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고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고 그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늘의 새로이 살아내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구도자요, 순례자요, 개척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이처치 교우 여러분,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의 본질과 정신을 따라서 리처치, 지금 다시 새로워지는 교회 되기를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다시 우리는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더욱더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구도자요, 순례자요, 또 개척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새로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주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실리콘밸리 아이처치 위에 또 온 교우들의 그 가정과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